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출타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상황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만찬을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궁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온 성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2만 명을 먹이셨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하는 소문들이 쫙 퍼지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왕이 곧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 하면서 서로 다툼이 난 거죠. 내가 더 크다고 그렇게 다툼이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서로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도 함께 지냈고, 굶주릴 때도 함께 굶주렸고, 비가 와도 폭풍 중에도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나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람은 사계절 다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사계절 겪었어,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친한 게 증명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야, 이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 크다고 다투는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아요.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12대 1이에요. 국무총리는 베드로나 요한이 할 것 같고, 좌회정 우회정은 안드레나 야고보가 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마음에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뭐냐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 그리고 이 교회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 벌써 직분까지 받았어. 나는 교사야. 성경도 10번이나 더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도 나름 잘 알아. 나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 친해,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가까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마치 나보다 신앙의 경력이 짧은 사람, 또는 나보다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 본다거나, 또는 성경을 잘 모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몰라? 성경 안 읽어봤어? 라고 말한다거나, 심지어 너는 방언도 못해? 너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오래 있었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친한 것 같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고 말하면서 오해하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싸움 가운데 산통을 깨는 한마디를 하시죠. 이야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 이방인의 왕은 백성을 군림하는 왕이지만 나는 백성 위에 군림하러 온 자가 아니야.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낮은 자고 앉아서 먹는 자는 큰 자인데 나는 음식을 나눠주는 자로 온 거야.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어 라고 지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그들은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직분을 받으면 큰 사람이라고, 마치 교회 안에 목사는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높은 자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목사의 성직을 맡기신 이유는 교회 안에 우두머리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목사가 됐으면 말씀을 더 겸손히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 발버둥치는 삶이 그에게 있어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친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단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담임 목사 자리를 얻기 위해 권리금을 줘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 좋은 상가 자리를 거래하듯이 여기는 목이 좋아,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 담임 목사 하려면 이 정도 돈은 줘야 돼,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벌써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부패하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갈 거고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은 자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큰 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우리의 장착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섬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존심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낮은 자를, 나보다 어린 자를 높여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로 들었는지 아직도 서로 크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것에 반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대충 맞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끊어내고 우리부터 그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높은 자가 되라고, 큰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예수님과 같이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내가 나보다 낮은 자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을 때는 기뻐서 행복해야지만 내가 남을 섬기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스럽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더 섬기지 못했던 것, 더 겸손하지 못했던 것, 더 낮아지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교회 안에도 어느새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름에도 우리는 자연스레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더 낮은 자가, 또 손해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